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구하게 하여 너희에게 성스럽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서 다니엘서를 이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6장,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보게 되었죠. 근데 5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전절에 보면 메대 제국의 왕이 다리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거대한 신상이 있었죠.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색이고 그리고 은, 동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또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 머리에 해당되는 금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과 그리고 양 팔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바벨론 제국 다음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메대 제국의 왕 다리오라고 나와 있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됐는데 1차로 끌려왔었던 그 유능한 인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었잖아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한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고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이미 메대 제국이니까 바벨론 제국은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걸 보니까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39년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39년을 섬기고 나서 지금 다리오 왕 때도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대 제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메대야 바사야 아니면 메대 바사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메대 제국이라는 나라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전 제국이 뭐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데 메대 제국이 그 니느웨를 점령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벨론 제국과 메대 제국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바벨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만 많이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외웠는데 사실은 메대 제국도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커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에 유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뭐냐? 우리는 바벨론 제국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는 정책을 바꾸는 거죠. 돌아가, 그냥 돌아가. 니네 믿는 종교 믿고 돌아가.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제국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니까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옆에 있었던 메대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이 또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게 한 건데 그런데 완전히 망하게 했다라고 보기가 곤란했던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메대 제국의 공주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왕자 공주가 결혼하고 그랬는데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메대 제국의 공주였다 보니까 비록 메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흡수되었을지라도 메대 제국이라는 어떤 그 이름을 영예롭게 해주자 라는 취지로 메대 바사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대 제국의 왕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외에 다른 그 세계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 메대 제국의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가짜야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도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한 명이 알고 있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뭐 막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걸 어떻게 그 미래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제국의 변천사를 어떻게 한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미래를 아니까 알려주신다 하지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메대 제국의 다리오도 다른 역사서에 없는데 여기 나오니까 이것도 가짜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이에 맞서서 다른 제안을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구약의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는
고레스라는 왕이 이 다리오 왕과 사실은 동일 인물이다. 동일 인물인데 왜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했냐면 제국의 그 왕들은 그 당시에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사실은 같은 왕이다. 이렇게 보는 구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 다리오 왕이 사실은 고레스 왕 밑에서 일하는 그런 왕이었다. 바벨론 지역을 담당하던 다리오 왕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 다리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구약학자들의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진짜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뭘 믿냐고 그 가짜일 수도 있는 그 고대 문서를 왜 너는 삶의 가치로 두고 믿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모습이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120명의 지방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3명의 총리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3명의 총리가 각각 40명의 지방 총독을 감독했겠죠. 40씩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리오 왕 아래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미 39년을 동안 여러 일들을 나라 일들을 맡았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앞에서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각각 해왔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경험들이 다 다르신데 그 경험들이 여러분 다 쓸모가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여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시간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너무 실패 같고 아니면은 정말 그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후회가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다니엘이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능력이 출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이나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부패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래도 트집을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다니엘을 없애야 자기네들이 더 출세할 수 있고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야 너는 왜 얘처럼 못하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굳이 하려고 이유를 잡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를 잡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겠다 이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업무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면을 잡아서 트집을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유대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 신을 믿어야지 아직까지 유대 민족 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흠을 잡자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이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죠? 정말로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것까지 잡아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민자로 사실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 신세로 온 너 같은 존재가 감히 우리랑 같은 레벨로서 이런 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끄집어가지고 이 사람을 다니엘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나머지 관료들이 이제 왕 앞에 찾아와요. 만수붕왕하십시오. 오래 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어떤 것을 구하게 되면 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좀 제정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냐면요. 메데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 고칠 수 없는 규례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규칙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사람이 그 기도의 대상이 자신에게 신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 모든 국민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지금 찾아오니까 왕은 기분이 어떨까요? 좀 좋겠죠? 나를 왕 정도가 아니라 신적으로 취급을 하는구나, 신적으로 대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거를 허용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정말 아부를 하는데 그 아부의 내용이 왕은 신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을 존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뒷마음속에서는 사실은 존경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처세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 다리오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을 최고로 높이겠다, 신적인 존재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의견이 이거 너무 과잉충성 아니야? 라고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라 전체에 이 법령을 엄격하게 실행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법령이 세워졌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에 이제 창문이 있었나 봐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는 창문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다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 또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기도죠. 기도했다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흠을 잡겠다고 모여가지고 감시하겠죠? 기도하는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면서 막 보다가 발견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니엘 이야기를 먼저 안 꺼내요, 왕 앞에서. 안 꺼내죠. 뭔 얘기를 먼저 합니까? 왕이시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세웠던 법령 절대 불가능한 거 아시죠? 변경 불가능한 거.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 얘기는 안 꺼내요. 그 얘기를 또 한 번 확인합니다. 13절에 드디어 이제 얘기하네요. 그런데 그 법령을 어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 유대 쪽에서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이 지금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다리오 왕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 근심을 할까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을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해질 때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지? 내가 이미 법은 만들어놨는데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질 때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리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만든 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된 거니까 자승자박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된 겁니다. 15절. 그래서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아가서 또 얘기해요. 왕이시여, 법을 분명히 만드셨고 이 법은 못 고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16절에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어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제발 지켜주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그리고 원래 즐기던 밤마다 하던 유흥 행사가 있었는데 유흥도 다 멈추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초조하게 다리오 왕이 기다려가지고 새벽이 되자마자 뛰쳐간 거죠. 어디로 가죠?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살았나 안 살았나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죠. 사자가 식욕이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지켜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딱 보고 나서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다리오 왕이 알게 되고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꾸민 세력들이 사실은 이런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 꾸몄던 120명의 지방 관리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다 끌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어버리니까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이 모여서 삶의 내용을 이루어낸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생각을 가진 다니엘과 그리고 반대로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대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 관리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애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죠. 이 출세에 대한 집념과 그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내가 올라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은요 반드시 악한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한번 지켜보면 행동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행동을 나오게 만드는 그 전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의 전체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악한 자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이 뒷조사를 했죠. 비리 있나 없나 계속 뒷조사를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제 막 머리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신분적인 약점을 이용하자. 왜? 이 사람은 유대 쪽에서 끌려온 포로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고 있다라는 그 약점을 이용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관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명 죽이겠다고 이렇게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을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만 기도할 거예요 라고 아부하잖아요. 근데 이 아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왕을 좋아해서 존경해서 높이고 싶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그 집념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출세할 것인가 실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자신의 출세에 대한 생각보다 더 높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돌아와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나의 커리어의 출세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생각들 평생 동안 자리 잡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대로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어린이들의 생각은 조금 더 고치기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 생각을 고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세계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고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삶의 내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비성경적인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내리는 삶의 결단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지적인 것들도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보면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걸리게 되면 진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3번이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창문을 오히려 닫고 하면 방 속에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굳이 열어가지고 왜 그렇게 발각이 되도록 하느냐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좀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패턴들을 바꾸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건성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이제까지 늘 그 써왔던 그 기도할 때 쓰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관용 어구들 있잖아요. 그것들 반복하면서 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내가 정말 이 기도하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의 뒷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천상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이 세상 현실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원래 그랬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순간에 천사들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현실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0절 후반부를 보면 감사하다고 해요. 그죠? 감사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가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39년간, 그리고 처음에 훈련할 때부터 바벨론의 음식을 먹기로 강요를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음식도 거부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힘들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되는데 굳이 안 먹어갖고 일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세월을 39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삶을 조금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또 39년 지나고 나서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거 뭐예요,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삶이. 하루 이틀에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좀 주님이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또 힘든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좋은 일들이 사실 일어나야지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감사에 대한 원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이
지금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친구들이 있고 지금 가족들이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데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큰 도전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혹시 낙심하였다면 다니엘을 보고 39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또 고생길로 들어서는 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게 너무 없는데 요즘 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갑자기 왜 다니엘을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딴 사람들이 막 굴 속으로 떨어져 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자가 이렇게 다니엘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불신자란 말이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전율했잖아요. 제국이 이렇게 바뀐다고? 전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는데 그 똑같은 경외감을 다리오 왕도 또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전날에 사자굴에 이제 드디어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드디어 저 보기 싫은 저 다니엘을 죽이게 됐구나 하면서 막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이제 밤새 뭘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저 총리 자리 하나 비게 될 때 누가 저 자리에 들어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120명이잖아요. 후보잖아요, 지금. 120명 후보인데 내가 이제 저 자리에 올라가면 되나? 행복한 고민에 밤을 지샜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자신들이 그 사자굴 만들어놨잖아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을 본인들이 만들어놨는데 본인들이 만든 그 사자굴 속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게 되는, 마치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아무리 드세고 이기는 것 같아도 요즘 세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너무 이렇게 성행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요즘에 좀 쉬시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은 그날 그냥 끝이에요. 다 끝.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었다고 환호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 자체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마귀는 모르고 있는 거죠. 마귀는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가 최고의 승리로 여겼던 것이 최악의 실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보여지는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사자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그 길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다 지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는 이제 마귀의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유황 불덩어리에 던져지는 그 시간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길을 용기 있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